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탕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게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구원받은 라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죠. 여리고로 먼저 뭐를 보냈다? 정탐꾼을 보냈어요. 자,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여리고에 가서 무엇을 받는가 우리가 먼저 그거를 봐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서 과연 정탐꾼이 뭘 했나?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찾지만 어때요? 없다고. 갔다고. 그러니까 감추어 주는 거를 보고 라합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구나 하고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다는 것은 지금 누구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뭐라고 말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1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즉 이 모든 천지 만물간에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백성들이 다 지금 뭘 알고 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지금 이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 간담이 녹아서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어.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하기를 원해? 그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지금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인 정탐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숨겨주고 살려주고 돌아가게 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거니까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즉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뭐해라?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서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누구로 맹세해라? 여호와로 맹세해라. 그리고 나에게 그 증표를 달라. 증표를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14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어때요? 라합이 목숨 걸고 지켜줬어요. 목숨 걸고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정탐꾼 두 사람이 목숨 걸고 내 목숨을 보증하고 내놓고 너희들을 확실하게 지켜줄 것을 지금 약속합니다. 그래서 대신 뭐해라? 우리의 일을 누설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우리가 너를 구원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제 증표를 주는 거죠.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아멘. 이 네 집 안에 있어야 되고 너의 집이 라합의 집이라는 것을 밖에서 보고 누구든지 봐도 알 수 있도록 이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그것이 증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라합의 집을 구원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여리고로 간 정탐꾼이 무엇을 받냐?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 입구에 왔었죠. 거기 왔을 때 12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내면서 그 정탐꾼에게는 뭘 보라 그랬어요?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라. 지형을 그리고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12명을 보내서 그 12 지역의 지형을 그리고 뭐가 있는지를 그리고 그곳에 그 사람들은 어떤지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갖고 와라.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 살고 있는 지금 형태가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작전을 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면, 그러면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낼 때는 뭘 보라고 보낸 거예요? 자,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자, 23절도 읽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뭐 했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갔었고 라합이 숨겨줬고, 그래서 라합이 숨겨주면서 그 목숨값을 대신해서 뭐 하라고?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뭘 말했어요? 그 땅 모든 거민이 뭐 하더라고?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뭐 하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본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온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온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떤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신적으로 이미 졌어.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40년 동안을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한 일들을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서 지금 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주시려고 한다. 그걸 알고 간담이 높고 지금 덜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지형을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 12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어땠다? 담대하여서 목숨 걸고 나와서, 그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냥 부활하셨다고 해도 문 꼭꼭 닫고 있었어요. 누가 알까 싶게.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더라?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했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놓고 먼저 뭐하고? 축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이 두려움이 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떠나가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고 있거나 아니면 죄로 인한 거든가, 그래서 해결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그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알지 못해서 축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고 축사를 하는데도 안 떠나간다.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 문제가 어떻게 돼서 그러면 회개하고 나면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서 보고 온 것은 무엇이다? 그 땅에 여리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온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실 때 성 안에 들어가서 싸우겠습니까? 어디가 왕의 성인지, 어디가 뭐 군사들이 많이 있는 데인지, 어디가 무기본지 이런 거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싸웠어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성을 7일 동안 도는 것으로 그냥 함성을 질러라 해서 함성을 질렀더니 넘어졌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이. 자, 그래서 이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본 것은 여리고 성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고 뭘 얻었을까요? 확신을 얻은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 그래서 지금 와서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것은 뭐예요? 정탐하라고 명령한 것을 실제로 행해서 그 답을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정탐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때 라합에 대한 일과 또 뭐하다? 그 땅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것을 보고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정탐꾼이 그런 것을 정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네.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땠어요?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반응이 두 가지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사람들. 뭐예요? 두려워했는데 모든 백성들은 어땠어요? 거절했어요. 거역했어요. 순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때요? 성을 지키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나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들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방법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면 어떻게든지 행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언제 하셨죠? 언제 하셨을까요? 네? 생각이 안 나요. 생각해봐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이 소리 지른다는 게 상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네. 그래서 뭐 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이 책망하고 못하게 하라고 시끄러 죽겠다고 왜 이렇게 떠드냐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돼 있어.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야. 네. 누가 하든지 해야 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정탐꾼을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라합이 숨겨줬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을 통해서 정탐꾼을 하나님이 숨기는 것으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성문을 완전히 굳게 닫고 출입하는, 들어갔다 나갔다도 안 하고 완전히 닫아놓고 그 안에 들어 앉아 있어요. 아무도 나가지 마, 문 절대 열지 마 하고 그 성문을 굳게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무슨 소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아무리 방법을 써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계획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밖에서 도는 것으로 취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라합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뭘 알기 때문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뭐 할 것이다? 이 땅을, 여리고 이 땅을, 이 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마음을 보시고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을 들어가게 하셨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 그거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들 살려줘서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살려줘. 근데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내 아버지, 엄마, 남녀, 형제, 또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 모든 가족을 다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원시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부르는 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비록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요청하는 라합에게 이제 정탐꾼이 뭘 약속해요? 붉은 줄을 창문에다 매라. 그 대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밖에 있으면 장담 못해. 그 밖에 있으면 책임 못 져.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믿어야 돼.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거잖아요. 뭘 버려? 옛사람을 버려. 너희 죄성을,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속에 살았고 죄 덩어리인 우리의 옛사람을 뭐 어디에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때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이전까지 살았던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대로 살아야 된다? 법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기는 잘 알죠. 우리 누구든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가장 먼저 뭐예요?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 또 그것뿐이에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남의 나라 이야기.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라합에게 너 집에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고 그 집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 집에서 나오는 자는 어때? 책임 못 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라?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나와 있으면 어때? 책임 못 져.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 누구 아들인데 소용없어요. 밖에 나가 있으면 소용없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게 해당이 됐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 우박이 내릴 때 다 어디가 있어라? 집 안에 들어가 있어라. 들에 나와 있는 자들 어때? 우박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야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를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고 외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은 죽여라. 동성애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모든 인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고 억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법을 따라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나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을 역차별을 하면서 그러한 법을 지금 통과시키라고 하는데 이 전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왕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통과시키고 그 일을 이제 당당하게 행하도록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보잖아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미국도 마찬가지. 아무리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토네이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한 일들이 뭐 지금 과학이 발달됐다고 과학 소용없어요. 과학이 지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자연재해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진이며 화산 폭발이며 이런 토네이도며 그런 때 아닌 그런 폭풍이며 그런 것들이 물론 자연재해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뭐하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곳곳에. 피해가는 곳은 피해가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것들을 합법화시키지 않고 그 일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되게 결국은 하게 돼 있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라합은 어땠어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목숨 걸고 그 정탐꾼을 지켰어요. 만약에 그게 걸렸으면 어때요? 자기 죽는 거예요. 백성을 모든 여리고성 모든 백성을 배반하는 행위인데 죽지 안 죽겠어요? 그러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인 부부가 되고 합법적인 가정이 되지 않도록 그 법을 제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정말 동성애법이 제정되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또 대학마다 뭐예요? 학생 인권 조례 그거 폐지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너 그때 뭐 했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몰랐어요. 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다 알고 있는 건데. 누군가가 할 것이다. 아니요. 내가 해야 돼. 나서서 못하면 뭐라도 해야 돼. 기도라도 해야 돼. 네. 적극적으로 해야 돼. 기도가 가장 큰 뭐예요? 자본이에요. 가장 큰 자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